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것에 감사하며 어떠한 것에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22년 1월 달 시작할 때 큰 포부와 큰 소원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이 주일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영광 돌리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하루 여러분 하루 살아갈 때 크시고 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은혜, 여러분의 나름대로 있을 텐데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은 이 가멜라 하나님께 보내주시고 또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게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여러분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가장 큰 은혜들이 있을 텐데요. 몇 가지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보니까 그 만난 것도 감사한데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딱 3개월이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요소요소에 필요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느니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세워가는 것도 감사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또 세워가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안에 다음 세대들이 함께 부모와 통합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매주 은혜로운 식탁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풍성한 은혜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의 고백들 끊임없이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삶이 있죠?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짧게는 이 3개월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고백한 것은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삶도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여러분이 살아갈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전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16세기 성자로 불려지던 필립 디 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본인이 다녔던 그 명문대학 컨티넨탈 대학교 그 교정을 지날 때 한 법과 전공하는 우리 대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질문을 합니다. 학생, 왜 법과 대학에 들어왔는가? 네, 저는요 법학 박사가 되어서 훌륭한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그 교수님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은요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 다음은 변호사로 명성을 날리는 하고 싶은데 그 괜찮겠죠? 그 다음은 몇 번의 질문이 흘러간 다음에 그 학생의 말문이 이렇게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언젠가 저는 죽겠지요. 그 다음은 또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생이 교수에게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그 다음에는 저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에 대해서 논하였다.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교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라는 단어는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다음에 고등학교, 고등학교 다음에 대학교, 대학교 다음에 그 다음에 취업에 들어가든지 결혼을 하든지 그 다음 그 모든 것을 다음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인데요, 여러분이 오늘 삶,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다음으로 여러분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뭐 어떤 생애를 살아가고 싶습니까? 오늘 그 다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나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삶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 손가락이 떨어져도 감각이 없어요. 눈썹이 없어져도, 코가 문드러져도 감각이 없이 살아가는 큰 질병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런 사람을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저주받은 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 가난하고 외롭습니다.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삶에 희망이 없는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만나주지 않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지방으로 걸어갈 때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거리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누구도 만날 수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서 멀리 서서 이들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분명히 본인에게 질병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나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삶에 희망이 없었는지 그들의 목소리에서 우리는 그들의 삶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소리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이 그의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보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줄게, 너희 모든 질병을 고쳐줄게 하는 게 그게 답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몸을 누구에게 가서 보이라? 제사장에게. 이거는 예수님께서 확신한 선언이었어요. 너희들의 병이 고쳐질 것이다, 확실한 선언을 그들에게 하셨던 거예요. 이 당시에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문둥병의 환자들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몸을 보였을 때 그래 너는 정하다, 너는 부정하다. 정한 사람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고 부정한 사람들은 따로 격리하면서 너희들은 안 돼, 이쪽에서 살아가야 돼.
그래서 나병 환자들만 이렇게 모아놓고 그 안에서 돌보는 사람 없이 그들끼리만 이렇게 살아가는 외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것은 너희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하는 확신의 선언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참으로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제사장에게 가겠습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병을 고쳐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의원들도 이 병은 못 고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한 사람도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끼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한 명도 나병 환자, 그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아마 확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믿고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끗하게 나음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혹시나 질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 계십니까? 나병은 아니어도 정말 의사에게 가도 이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평생 이 질병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그 말을 들으면 정말 무너지는 듯한, 그럼에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당장 죽지 않는 것에 내가 감사할 수 있겠지요. 근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위암 말기입니다.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뇌출혈이 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여러 가지 그 안에 뇌종양입니다. 말을 들었을 때는 우리 억장이 무너지고 세상이 다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찾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내 질병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고 순종하여 뚜벅뚜벅 가고 있는 그 중간에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할 때. 근데 이 병이 진짜 나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서 내가 경험해 본 바로는 정말 못 고쳐. 의사도 못 고친대잖아 하면서 내 안에 그러한 나의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나를 믿는 믿음으로서는 절대 못 고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질병,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 영혼의 그 모든 질병까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능력이 나타나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서 감사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 다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하며 예수님 감사합니다 했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한 사람밖에 없대요. 근데 그 한 사람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싫어하는 사람,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모두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불치의 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러나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감사는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할 거리가 넘치지만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감사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지적하면서 저 이방 사람, 저 사마리아 사람도 내게 나와 감사하는데, 감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어찌 너희들은, 어찌 유대인들의 정말 감사를 아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냐, 그런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같은 은혜를 받았어도 이방인은 감사할 줄 아는데 오히려 유대인이 감사하지 못한다고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혹시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아침에 일어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 많은 그 감사가,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또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풍성한 은혜를 받은 이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를 고백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구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방인들도 하나님 안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질병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하게 되면 나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육신의 질병, 예수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더 영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감사했더니 그에게 주시는 복은 구원의 복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감사인데, 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모든 삶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 감사의 그 고백 한마디가 그 불안, 염려, 걱정, 근심 다 이겨내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잖아요. 이번 한 달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 있다면, 가장 큰 능력이 있다면 감사라고 선포하고 11월 한 달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도 제 삶을 이렇게 한번 한 달을 돌아보면은 분명히 내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화가 나와야 되는데 감사해야지, 이런 게 인식이 되니까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100가지 이렇게 감사 쓰면서 100가지 감사에 도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썼거든요. 그리고 101번째 오늘 아침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101번째 넘어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추수감사절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감사는 내 삶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에도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중가 제가 말씀 전했죠. 그래도 감사하라. 감사를 선포하고 그래도 감사할 때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변화되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2022년도 추수감사절은 오늘 끝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절로 인해서 여러분의 감사의 삶이 넘쳐날 수 있길 바라고,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의 문제까지 해결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날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을 하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강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크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 내 입술로 내 마음을 다하여 감사의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감사를 통해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특별히 내 육신이, 내 연약한 부분이 강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도 해결받는 은혜를 내게 허락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큰 은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은혜 하나님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내 마음에서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나병한 자들의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저희들 순간순간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내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다하여 내 입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오늘이 지나면 이 한 해 베풀어 주신 그 추수감사절은 끝나지만 내 삶에 하나님 항상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의 고백 때문에 내 연약한 그 육신의 질병과 연약한 그 영적인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심령들 그리고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삶과 우리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